이사야 1장 2절 3절.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예. 쉬울 것 같으면 싸우고 찢고 뽑고 하겠습니까? 예.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랑 그렇지를 않고 제일 가깝다 하는 사람, 부부끼리 아니면 부모와 자식끼리, 예, 제일 많이 싸우는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여러분들도 싸운다면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웁니까? 가족들이랑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언니랑 제일 많이 싸우든지, 예, 아니면 남편이랑 제일 많이 싸우든지, 어떤 사람은 자식하고도 많이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옆에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옆집 사람하고는, 예, 거의 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예, 싸운다는 것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한 집에서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싸우면서 사는 횟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참으로 이제 쉽지는 않은 입장인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부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동등한, 대등한, 이제 이런 뭐 나이 연대도 좀 비슷하고 이제 이러니까 좀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은 이렇게 개입이 있잖아요. 시간에 개입이 터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십 년의 이제 터울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살던 세대와 또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대 차이다,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살던 그 시대를 이해 못하고, 또 부모는 자식이 살고 있는, 부모님도 살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동시대를 사는데도, 그죠? 예, 부모는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문화나 이런 가치관을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한 집에서 동시대를 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런 세대 차이라는 것으로 또 이제 관계가 안 좋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청소년 시기가 좀 되고 이러면은 이제 좀 어린이에서 이렇게 이제 좀 탈피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성인으로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딱 됐는데 중학교 1학년이랑 초등학교 6학년이랑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안 나잖아요. 개월수로 하면은 정말 1년도 안 나는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딱 되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됐는데 중학교 3학년이 너무 어려 보이고 20살이 되니까 고등학생들이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그 당대에는 내가 이제 걔네들이 어려 보이니까 나는 마치 뭔가를 이제 좀 많이 알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도 대들 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알 거 다 알아!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항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보면은, 예, 얘가 뭐 이제 자랐으니까 어느 정도 생각도 성숙을 했고 이런 것들도 이해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인생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배워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나는 겪을 거 다 나름대로 겪을 거 겪고, 책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야,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한번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도 아까 소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신이고 말 그대로 사람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신과 인간끼리 소통을 하고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 그 어렵다는 것은 사람이 신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연륜이 높은 사람이 그래도 연륜이 낮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빠르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충분히 가능은 한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그 심정이 되어보지 않으면 사실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관계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람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다 알아.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항변하듯이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싸우면서 가는 거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의 그 경험이 어느 정도의 깊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중학생이 자기가 뭔가를 많이 겪었다고 한들 자기 부모님보다 많이 겪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입을 시켜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신과 사람의 이 관계가 존재를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 개개인의 사람한테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이 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라든지 이제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이 판도를 보면은 내면적인 흐름입니다. 예, 겉으로는 그냥 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뭐 최저임금을 올린다 그러고 또 이렇게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내면적인 흐름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거든지 정치적인 거든지 사회적인 거든지 이런 것들의 이면을 보면은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명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문명의 충돌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우리가 종교개혁이 있죠. 물론 그 이전부터도 있지만은 종교개혁 이후에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 이어졌죠. 이거 잘 그냥 들으세요. 예.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예.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는 구교인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 갈등, 분쟁이 인류 역사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어갔냐니까, 우리 왜 식민지 개척 아시죠? 예. 식민지를 개척하는 이 속에도 이 식민지 개척이 뭐냐니까 구교와 신교의 종교 전쟁이 식민지 개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우리 거를 많이 만드느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천주교에서
뭐 접수를 했으면 그 나라 전체는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어느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으면은 그 나라는 누구 걸로? 예, 종교 전체가, 그러니까 거의 나라 전체가 개신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처럼, 예, 이 식민지 개척 속에도 무엇이 들어있냐니까 부교와 신교의 종교 전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근데 이것이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뭐가, 예, 종교 갈등에 의해서 이런 지금 나라가, 이 세계사가 움직여져 가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과 인간은 이 관계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내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좀 받아들이면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 별로 와닿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야를 넓게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야가 이렇게 조금 시야를 이렇게 넓혀서, 그러니까 온 인류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런 한 내용을 조금 들으면은 내가 그렇고 안 그렇고를 떠나서 전체가 흘러가는 그 흐름의 방향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내 개인에다가만 딱 맞추지 마시고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보는 눈을 갖춘다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이런 말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식민지 개척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죠?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세계사가, 온 인류의 역사가, 예, 결국은 이 종교 전쟁에 의해 가지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이 신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은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되어야지 제일 좋을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신하고 인간하고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관계가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신과 사람의 관계가 좋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상 세계도 좋겠죠. 그죠? 좋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신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 사람이 신을 이해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예, 사람이 신을 이해하는 둘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렵겠죠. 예, 근데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한번 과학적인 이야기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몇 차원이라고 합니까? 3차원이라고 하죠. 3차원이라 하죠. 예, 3차원은 입체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3차원 앞에는요, 예, 2차원이 있죠. 2차원은요, 예, 면의 세계라고 하죠. 그리고 1차원이 있습니다. 1차원은 선의 세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무슨 세계? 예, 3차원의 입체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멩이를 이제 이 1차원 세계에서 이 돌멩이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 할까요? 자, 1차원은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니까 말 그대로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과 돌멩이가 만나는 여기가 만나는 곳이잖아요. 맞닿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선은 이 돌멩이의 어떤 부분만 아는 걸까요?
그렇죠. 다음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이 부분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개미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개미는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그죠? 기어가다가 여기에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개미가 부딪힌 요 부분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선이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이 선은 무수히 많잖아요. 요렇게도 지나갈 거고, 요렇게도 지나갈 수 있고, 뭐 요렇게도 지나갈 수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지나갈 수 있는 선은 무수히 많지만은 그 무수히 많은 그 선을 가지고 그 선이 접하는 이거를 가지고 이 돌멩이를 이해할 수가, 돌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선의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모든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의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이 돌멩이 하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본 요 부분 말고는 이 전체를 어떻게 생겼고, 질감이 어떻고, 뭐, 크기가 어떻고,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동원을 해도. 이 말이 느낌이 잘 안 오죠? 예. 자, 그 다음에 2차원으로 가볼게요. 2차원의 세계는 면이잖아요. 그죠? 면인데, 이제 면이니까 요렇게 이제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기 딱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면은 이 돌멩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냐니까 이 면이랑 돌멩이랑 닿는 부분 있죠. 예, 그 닿는 부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손바닥이 내 손바닥이 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면이 여기 입체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바닥이 보는 면은 어느 거예요? 예, 그렇죠. 요 닿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예, 나머지는 못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 부분만 보고 요 부분만 보고 이렇게만 밖에는 볼 수 없지 전체를 볼 수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면도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면은 무수히 많죠. 예, 이렇게 쪼개면은 그게 다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2차원 세계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2차원 세계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이 돌멩이 하나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1차원과 2차원 숫자적으로는 하나밖에 차이 안 나지만은 이 1차원의 세계와 2차원의 세계와 2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의 이 개입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을 동원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3차원으로 넘어와 봅시다. 그럼 3차원으로 넘어오면 이제 요거 이제 입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크기가 어느 정도고 만져보면은 질감이 어떻고 뭐 무게는 어느 정도 되겠고 다 보이죠. 뭐 달아보면은 알 수 있고 보이죠. 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차원에서의 한계가 뭐냐면은 이제 사람은 3차원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지구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지구도 3차원이고 사람도 3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은 3차원인데 3차원끼리인데 지구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는지 네모나게 생겼는지 이거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식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했고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알 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힘들게 사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해전까지 다 겪었다, 내가 책을 써도 몇 권을 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하시는 분들도 또 사기당해가 돈 날리는 거예요. 다단계 빠져가지고 또 돈 날리는 거예요. 다단계를 10군데를 갔는데도 이제 그 정도면 중독이라서 못 태어나는 것도 있는데, 사람의 머리가, 그러니까 그게 지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 두세 번, 예를 들어 두세 번은 겪을 수 있다 칩시다. 그죠? 두세 번을 겪었으면, 아, 이거는 아니야 하고 이렇게 접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5번, 6번을 겪어도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정말 수준 낮은 비유예요. 이런 다단계에 못 태어나고, 다단계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너무 쉬운 예라서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3차원끼리도, 예, 범위가 너무 크면은 이해할 수가, 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구를 이제 지구 밖에서 나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네 하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다는 거를 보게 되는 그 시간도 50년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진 찍어가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는 그 동그란 지구의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게 50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경험을 했으면은 얼마나 했겠으며, 그 깊이가 얼마나 돼서, 신의 세계는요 4차원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차원, 5차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4차원, 5차원. 신의 세계를. 근데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은요 11차원도 이야기하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생각해야 4차원, 이 영들의 세계는 4차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차원, 6차원, 예, 과학자들은 11차원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3차원의 사람끼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신의 차원을, 이 4차원, 5차원을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이해를 하면은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